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7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범죄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 40일 동안 심판의 비가 주야로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여 지낸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기간이 40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또 광야에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그 총 기간이 4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0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의 심판과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그 또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또 금식을 하신 후에 시험을 받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치러야 할 중요한 그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자체가 분리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또 사람들과 이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낙심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 앞에 옳무나 덫을 놓아서 그 옳무나 덫에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하도록 이르는 그런 시험, 유혹, 그래서 페이라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이 시험 받는 시험이 또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런 모습의 가장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우리가 받는 그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예수께서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권세와 능력을 자꾸만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함으로 완전하게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보내신 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적 사역에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렇게 오늘 단서를 붙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것을 해봐라 라는 것이죠.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이 열리고 그것부터 소리가 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에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주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도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을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시게 되면은 몹시 시장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40일 금식 이후에 배고프고 기력이 없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는 시험을 합니다. 우리의 시험과도 다른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그 돌들로 떡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한 그 시험은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요구에 따라 지금 그 돌들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실 때에 이 복음서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어디에 있는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마귀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마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떡이라는 것,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과 육체적인 필요에 필요한 것들, 어떤 대표적인 것을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그 자체 그것을 너무 제약시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활의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떡에 대한 시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믿음도 신앙도 다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배고파서 먹는 것 자체가 제가 아니죠. 주님께서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떡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가 아니고 떡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떡이 필요하지만 최우선으로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진 그런 권세와 능력을 단순히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스스로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떡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떡의 문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이뤘다고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보라. 마귀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그 모든 길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자들을 명하여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요구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런 시험을 사람들은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을 합니다. 만약 지금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조롱을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길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그 하나님의 군사를 천사를 명하여서 데려올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군단이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불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은 또 높은 곳에 뛰어내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91편 이 말씀은 어림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불순종하고 범죄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이 무엇이냐? 이런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범죄에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우리 삶에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름에 욕먹지 아니할까? 생각하면 부지런히 우리가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정직하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시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서 선한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다시 이제 마귀는 주님을 기슭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 그리고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다시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이 아니고 편하고 쉽게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는 길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명예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걷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물을, 만국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은요, 이 권세는 결코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영광,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명예는 얻을 수가 있다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괴테의 작품인 파우스트에서 건들건 파우스트가 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다시 젊음을 얻어서 쾌락을 누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신앙도 양심도 저버리며 그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진정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린 진정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우리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뜻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시험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정욕이나 이끌리기 쉬운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야고보서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시험 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분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주님께 왜 시험이 찾아왔을까요? 세 가지만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로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동일한 시험이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죽는다고 그랬느냐? 따먹어도 죽지 않아.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아담과 하가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떡의 문제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문제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속에, 그 시험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그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여서 온 인류에게 이 죄를 가져왔고 그 모든 후손들의 죄의 결과로 사망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시험 받으신 것은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쉬지 않고 또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났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잠시 떠났다고 했어요. 다시 찾아와서 시험할 것이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가소평가할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눈 감고 취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알고 우리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인지를 알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그 시험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을 대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진정 이런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다 장성하고 보다 성숙한 그런 성도로서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를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 이미 시험을 이기신 그 누군가의 도움, 이미 시험을 이기신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그런 시험을 만나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언제 백신이 만들어질 것인가, 정말 그 참 효력 있는 그런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 것인가 참 관심이 많이 있고 이 백신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험을 가진 세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기심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백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백신으로 생긴 그 면역력과 함께 T세포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T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를 집중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신은 면역력과 함께 T세포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이미 싸움에서 승리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백신이라고 한다면은 바이러스를 집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T세포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사자와 같이 상필자를 찾는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요한 그런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그 생활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 변형되고 위조되는 그런 말씀으로 공격이 올 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무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